요한복음 강해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냐 바라바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퀴즈로 시작해 봅니다. 퀴즈로 잘 듣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잘 듣고 한번 골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잘 듣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현세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세의 부자로 사는 길을 택하겠다. 여기 1번이에요. 2번. 현세에서는 부자로 살고 내세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 몇 번 손가락으로 번호를 지정해서 살며시 손 들어보세요. 기권은 없다는데 둘 다요? 참 어려운 문제죠. 현세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세에 부유하게 사는 것을 택하며 살지, 아니면 그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난 그냥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를 택할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우리말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마 여러분들이 손은 안 들었지만 은근슬쩍 현세에서 좀 풍부하게 살고 내세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문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현세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내세에서는 가난하게 된 경우고, 다른 하나는 현세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세에서는 부자로 살게 된 경우죠. 예수님의 그 설교의 교훈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내세에 지옥 가는 것, 그것보다는 현세에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세에 풍성한 삶을 사는 쪽을 택하는 게 낫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현세보다는 내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둘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세와 내세를 비교할 수 있겠냐? 물론 이 말씀은 현세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세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이 현세의 삶이 곧 내세를 결정하는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세를 살 때 현세에 집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이 현세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내세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현세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내세를 위해서 지금 현세를 사십니까? 아니면 저 현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세에 집중하여 현세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열망하고 사느냐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느 쪽이다? 현세에 집중하며 산다는 거죠. 현세에 풍요롭고 현세에 자유롭고 현세에 행복한 삶이라면 내세쯤은 잊어도 괜찮다, 이렇게 산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현세에 집착하며 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매일 이 현세에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며 내세를 준비하며 현세를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맨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가 그때는 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때 임명이 돼가지고 AD 약 한 15년까지 약 한 9년 동안 그렇게 그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가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이 빌라도 총독의 전임 총독이죠. 그 총독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박탈됐어요. 그런데 아주 용케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다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빌라도 총독 때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막후 실력자고 배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직계 아들로 계승이 돼야 됐어요. 그렇게 계승돼 가지고 전성기를 이루던 게 언제라고 그랬죠? 다윗 때에 사독 제사장이 이제 아주 제사장의 그 모든 이 지위와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확립해서 그때가 제사장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 그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제사장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방 제사장들이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제사장이 이 아론의 계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명분과 그리고 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그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정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정통 계열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주장을 하고 종교적 권력을 주고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또 아들로 그 아들로 자기 사위까지 이렇게 해서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주고서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있던 자들. 예수님이 지금 이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종교적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종교적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의 법정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의 죄목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1차 준비가 끝난 다음에 가야바 법정으로 가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해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권한이 있냐면 사내들인 73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3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잘못된 재판이었는지,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법에는 밤에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낮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야바는 그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서 죄인의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재판은 모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선고를 하루 유예한 다음에 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예수를 성전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날 그 새벽에 그 자리에서 재판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람을 죽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받아가지고 이 로마의 형법으로도 로마의 반계를 들고 로마에 대항한 혹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식민지 왕이 기소를 해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받아가지고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누구에게로 보내요? 헤롯 왕에게로 보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 있던 헤롯 안디바스가 예루살렘에 자기 집무실에 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기 유익과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이게 로마법의 기소 절차를 지금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신성모독, 성전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자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를 보내면서 그 죄목을 뭘로 바꿔요? 반역죄로 바꿉니다. 반역죄. 그래서 예수를 반역자로 처형해달라는 거예요. 반역자로. 그래서 이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예수는 빌라도 법정에서 반역죄 신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라도는 사법과 군사와 행정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자기 관할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는 이제 요 예수를 재판하는데 그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반란군인지 반란자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유대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이 6월절 절기가 평안하게 진행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결해가지고 갔다 가면은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시기에
그런 가급적이면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별로 신통한 것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서 모두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7번이나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7번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완전수 7을 가지고서 빌라도가 아무리 뒤져도 예수는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이 예수에 대한 첩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 유월절 절기에 많은 순례객 인파들이 모여서 혹시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냥 재판을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김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빌라도에게는 반란자를 잡아서 처형했다는 공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성전 모독죄 또 신성 모독죄로 기소를 해서 로마 법정에서는 반란자로 그렇게 재판에 넘겨져서 처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를 반란자로 처벌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예수에게 반란의 정황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심히 채찍질하고서 백성들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This is man.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예수를 채찍 맞아 피 흘리는 예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외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뭐하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선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결국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에 의해서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느닷없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라바가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그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죄수라고 말할 때 우리 한글로는 그냥 죄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바라바가 아주 유명한 반역자, 반란자였다는 거예요. 반란자. 마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동 중에 살인한 자들과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폭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밀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갇힌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9절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 이렇게 바라바를 묘사합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누구였냐면 아주 유명한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을 죽였던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독립운동가. 오늘 본문에서 40절에 바라바는 강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강도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란자, 반역자. 그러니까 바라바는 단순한 자범이나 혹은 폭력범이나 강도범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군을 향해서 공격을 했던 반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자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독립운동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바라바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바라바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중요합니다. 바라바, 그 뜻이 뭘까요? 바, 아바,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글로 바라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로 바, 아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바는 무슨 뜻이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할 때 그 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예요.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아바. 그래요? 아바는 무슨 뜻이죠? 아바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튀어나온 이름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이 아바입니다. 학자들은 이 아바를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람어 해석이에요. 이 아바라는 말이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아람어이기도 해요. 옛날 히브리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아람어와 섞이면서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거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로 변합니다. 그때 아바라는 말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바라는 말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친근하게 아빠! 아빠! 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아바라고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요 부르잖아요. 그때 그 아바는 아버지를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아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빠 짱!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아빠 짱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바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여 주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여,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여, 내 인생을 주무르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바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밀란을 일으킨 그 바라바를 바아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못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로마로부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주고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그 로마의 그 속박 속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독립운동, 그가 지금까지 벌이고 있던 그 모든 독립운동은 신적인 위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고난과 핍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에 반역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 죄수를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바라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와서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표징을 행하는 모습을 자기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관심을 갖고 메시아 예수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명목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이라고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성전의 제사를 더럽히고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강도짓이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징후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들을 향해서 이 탐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비난하여 자기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이 다 자기들의 탐욕과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이었다고 사람들한테 외치니까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자기들의 삶의 욕망과 탐욕을 드러내는 팩폭을 하니까
도무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독생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놓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무거운 그 세금과 로마의 그 통치 속에서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이 땅에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독립을 주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주는 그 바라바를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세에 자기들에게 영광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는 그 진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땅의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땅의 아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현세의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늘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의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땅에서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그 바라바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현세의 삶에 풍요를 주고 현세의 삶에 기쁨을 주고 현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정치적인 메시아 바라바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욕망을 채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고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그들이 정말 요구하고 그들이 정말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택하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 현세에서 내가 바라고 현세에서 내가 원하고 현세에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현세에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승승장구하게 해주는 그 메시아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질책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어느 틈엔가 우리도 현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뭉개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예수가 여기 서 있고, 이 한편에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외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조롱받고 핍박받고 피 흘리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는 예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나서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외치는 그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비록 부유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세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핍박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가난에서 벗어나고 지금 당장 배부르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질병에서 낫게 하고 부족한 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는 아버지의 아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고 혼탁돼 있어요. 혼탁돼 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진짜 바른 복음, 참 예수를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보고 저는 늘 감격하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그 시대 속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소풍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를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예수가 세상에 붙들려 조롱받고 그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 예수가 당장에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비스무리한 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금방 뭔가 이 땅에서 큰 걸 줄 것처럼 외치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에게 속지 마세요. 바라바를 달라고 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조롱받고 약속대로 핍박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채찍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세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현세의 삶에서 못다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세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요구하지 마세요. 예수를 원하세요.
그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당에 달려와서 바라바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을, 이 현세를 그렇게 내세를 준비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